다 이루신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LA의 중세기 스페인에서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 가톨릭 교인들 입장에서는 배교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우리에게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공포심을 자아내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고문을 가하는 거였어요. 그 자리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고문을 가했는지에 대한 고문 틀을 전시를 해놓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에다가 표를 달아놓고 설명을 이제 붙여 놨습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사타구니 사이로 넣어서 켜서 죽이게끔 만든 톱이 두세 개 걸려 있고요. 사람을 끌어다가 기계 속에 넣으면 국수가락처럼 나오게 되어지는 그 소름 돋는 기계도 있고, 사람을 집어넣어 자물통을 채우면 꼼짝달싹도 못한 채 고스란히 말라 죽어 뼈만 남게 하는 그런 기계도 있다고 합니다. 다녀오는 사람들마다 다 소름이 돋는다고 그래요. 더 소름 돋고 치가 떨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자행했던 이들이, 고안했던 이들이 어쨌든 그들도 배교자들을 척결하고 정신 차리게 하겠다 하는 이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가톨릭 신자들에 의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하는 단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정말로 고통의 끝자락에서 죽어가도록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맘먹으면 웬만한 것들은 고안해내고 창작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시세로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일컬어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십자가는 이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죽었더라.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 십자가가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럽니다. 숨 쉬는 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쉽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양손이 이렇게 딱 걸려있게 되어지면 횡격막이라는 것이 압박이 되어져서 숨 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 고통을 자아내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이거죠. 왜 주님 그러면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오늘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잔혹함, 고통, 처참함,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도구에 그대로 다 내포되어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리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가? 우리가 대부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값,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저주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 사랑이고 자식들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깨달은 자 입장에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데, 철이 들지 못한 자식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고통스럽게 하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고통을 가하는 거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설 모르는 자식에게는 그 반복되어지는 무의미하게 들려지는 잔소리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그만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율법이 조항이 613가지라고 그래요. 하라 하지 말라.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지켰어? 이거 지켰어? 이거는 어느 정도 지켰어? 이거는 90% 지켰어요. 완전하지 못해. 이거는 80%더 완전하지 못하네.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만큼도 사실상 완벽에 이르지 못하면 안 지킨 거나 매번 한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그걸 몰라줘요. 나는 공부를 해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맨날 공부 안 하는 자식처럼 나를 취급해요. 내 모든 수고가 아무런 보상도 인정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나머지도 그냥 알았어요, 안 할게요 하고 접어두게 되어지는 반항 심리가 있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냥 공부라고 하는 한 가지 조항이 아니라 614가지 그 모든 조항을 가지고 우리들을 열거해 가면서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으면 무효야, 다시 시작해,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저주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자고 내일 아침에 소망을 가지고 눈을 뜨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눈만 뜨면 또 잔소리, 또 입만 벌리면 잔소리,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체벌까지 따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삶 자체가 그냥 저주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몫이 안 되니까 주님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았다.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3자 입장에서 들으실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3자 인칭 표현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너와 나 사이에 인격적으로 제가 만약에 저주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펄펄 뛰지 않으실까 싶어요. 대신방 기간입니다만 우린 모두 축복을 원해요. 이렇게 하니까 저주받게 됩니다. 제가 가정에 가서 이 이야기를 입에 오를 수 없지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기동량으로라도 서가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괴로워하고 정말로 너무 마음이 무너져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은 그거를 기동량으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도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어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김으로 당한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입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읽을 때 지금은 너무 잔인하다 해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틀에 집행하는 장면들의 영상들을 요즘 많은 교회에서 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조금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고초가 얼마나 정말로 무거운 고초이고 인간의 몸으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우리만큼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 현장이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장면을 읽을 때면 늘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주목되어집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는 양심이 없었었지요. 재판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이에요. 그리고 공정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도 재판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지면
쉽게 회자되어지는 것 그거 아닙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재판 현장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측면에서든지 공평이 없어요. 정의도 없습니다. 물론 상식도 없습니다. 인간이 최소한을 가질 수 있는 양심도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먼저 붙잡아 두는 것을 했어요. 붙잡아서 옥에다가 가둬놓고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무슨 제목을 덧입힐까 논의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증언해주고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옥에 가둬놓고 밤새 죄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누명으로 씌웠느냐면 요한복음 18장 30절 말씀에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은 행악자라는 것이에요.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 성경 원어의 뉘앙스로 보면 어쩌다가 우발적 충돌적으로 행악을 범한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꾸준하게 일과할 때에 악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어디에 행악자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억지스럽게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 가두고 밤새 논의해서 억지스러운 죄명을 붙인 거예요. 양심이 없지요. 상식이 없는 것이죠. 절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스럽게 죄를 씌워서 빌라도에게 건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가 법정을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4번을 들락달락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신문을 하고 나오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2번째 들어가서 이런저런 소문과 증언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 4번을 하면서 빌라도의 마음에 괴로움이 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죄가 없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방해 줘야 되죠. 근데 석방시키질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동당해갖고 저 사람 죄인이야 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구동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졌던 거예요. 그거를 역행하여서 죄가 없는 데라고 선포하고 석방을 시켜주면 밀란과 소유가 일어날까 싶어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는 것에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걸려 확증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빌라도의 선고가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역시 한 인간으로 볼 때 양심이 없는 짓이죠. 상식이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정도의 지휘자 역할에 있었으면 제법 옳은 것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용기를 낼 법한 모습들도 없었더랬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와 형 집행에 앞섰던 그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무지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공평을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만 우리도 어찌어찌하다 보면 자기 중심에서의 양심을 얘기하고 이기적인 측면에서의 공정을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상대가 얘기하면 불법이고 내가 얘기하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거는 공평하다, 공정하다고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면 억지스럽다고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면 너무 자연스러워 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제법 양심을 얘기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접하게 되어지면 대제사장과 같은 빌라도와 같은 결정과 선택을 여지없이 취하여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정죄하기보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는가? 아내 앞에 내 모습, 남편 앞에 내 모습, 자식들 앞에 내 모습, 부모님 앞에 내 모습, 너무 억지스럽고 양심이고 어떤 것도 선한 근거도 없이 그냥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영이 확정되었습니다. 4명의 군사가 한 팀을 이루어 한 죄수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형 집행이 떨어졌으니까 이젠 진행을 하는 것이죠. 4사람이 한 팀이 이루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전부터 이 로마 군인들이 논의했던 것이 뭐였느냐면 이제 저 사람이 죽을 것인데 죽고 나면 그가 입었던 옷은 네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논의한 거예요. 정말로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서 로마 병사들이 심각하게 논의했던 것은 결국 물욕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는 죽은 자의 옷을 지금이야 입지 않습니다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입을 만한 것들은 좀 더 입지, 유품으로라도 그걸 취했었거든요. 요즘은 거의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트렌드에 안 맞는다 싶으면 아무리 좋아도 안 입는 시대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안 그랬더랬어요. 전쟁을 하다가도 한쪽이 지면 여지없이 가서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평생 옷 한 벌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옷을 지금처럼 대량으로 생산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니까 죽어가는 사람 그 밑에서 이 옷을 누가 취할 것인가 그거를 제비뽑기 해갖고 논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나누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군가 한 사람이 가지기로 하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 남성들 정장에 보통 5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머리에 쓰는 터번, 신발, 속옷 한 벌, 외투 한 벌, 허리띠. 그런데 안과 밖에 그냥 홀로 되어진 옷이기도 합니다만 때를 따라서 2개를 거쳐 입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겉옷은 대개 상급자가 취하고 이젠 순서대로 이제 아랫사람이 취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속옷이 남은 것인데 이거를 4조각 5짝을 나눈 자니 좀 그렇지 않냐. 한 사람한테 몰아가서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자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얘기하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오면 네 거, 뒤가 나오면 너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도 참 무지했던 것이죠.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체 앞에서 옷 한 벌을 누가 취할까 물욕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역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지한 그들의 모든 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저는 치가 떨렸을 것 같아요.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야 이놈들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나를 배신해 배반해 이런 섭섭한 말씀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자기들을 형집행하면서 자신을 형집행하면서 그 밑에서 속옷까지도 제비뽑고 희덕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주님 어떤 감정을 비추지 않으셨어요. 비추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어떤 마음이 있으셨느냐 하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 받는 걸까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형통하게 사는 걸까요? 그거 작은 문제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알아가 보니 그분을 닮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분이 있나? 세상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쪼개처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있으신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요. 그 이어령 교수님이요. 초대 그 문교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 예수님 믿으시고 이후로 이제 글로는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신앙적인 에세이 글 많이 쓰셨는데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나는 왜 그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가 강연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정서적으로 부처님은 아닌 것 같아. 구도자가 너무 살이 많이 쪘어. 정서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인데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취급받을까 싶어서 문인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잖아요. 상식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받는 게 싫은 거예요. 뭐냐면 신은 자신들을 살려주겠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인간 예수 앞에서 더 축복해달라고 자기의 욕망으로 투영하여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싫은 거예요. 죽어주신 분 앞에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분 앞에 그분 앞에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것이 구도자의 합당한 삶일진데 어떻게 그렇게 몰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상으로 죽어가시는 그 신 앞에 자꾸 다고다고 하면서 욕심쟁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명을 뒤집어 씌울까 싶어서 똑같은 사람처럼 취급받을까 싶어서 나는 크리스찬이기를 거부한다. 그때 강연 내용이 그랬더랬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랬더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우리도 나만을 위해서 살기 급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존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었고요. 조금이라도 스크래치를 나기라도 하면 더 안갚음해 주려고 우리도 얼마나 독한 마음으로 살아냈습니까? 누군가가 죽든지 말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지금이라도 옷 한 번이라도 더 취해야겠다라는 그런 열정밖에 없는 모습이면 누가 죽든지 누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나 몰라라 하는 삶을 살았던 거,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남 얘기처럼 여겨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무지몽매했던 로마 병정과 같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믿게 되어졌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이 어디든지 땅을 파면 쉽게 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니까 목이 타는 심정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그냥 목마른 정도, 그럼 또 물을 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안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 가운데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바로의 권세 앞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직접 묵도도 했었고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도 경험을 했었고, 미리암이 병든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하여 고침받거나 쫓아오는 그 700병거 애굽의 병거승이 물에 수장되어지는 것도 다 목격을 했더랬습니다. 은혜 속에 기적 속에 살아갔던 민족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어지는 때가 있게 되어지는데, 목마를 때, 마실 물이 없는데 은혜고 뭐고 없는 거예요. 기적이고 고마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마실 물 달라고 그럴 만큼 목 타는 것이 힘든 고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타는 목마름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모님의 연로하신 문제, 또 직접 겪고 있는 또 경제적인 아픔, 또 상황적인 어떤 암담함, 참 제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늘 죄송한 마음이 참 큽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의 영속성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목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타는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셨던 이유는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채울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살 소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당신이 알아주니 고맙습니다. 이건 산의 진미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자식도 몰라주고 속상하지요. 같이 사는 가까운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러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손을 놓지 않고 싶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겪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 직접 고통 가운데 뛰어드신 분, 직접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소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숭고한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어 취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을 주님이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이 위로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겪었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는 종이 하인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 모습을 우두커니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인에게 특정한 행동이 있는 겁니다. 물을 우물에다가 집어넣고 바켓을 그거를 길로 오를 때마다 그 통 안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물었습니다. 자네 왜 물통을 길어 오를 때마다 그 통 안에다가 나무를 집어넣느냐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물을 펴 올릴 때 나무 조각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유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물을 길러 올릴 수 있게 되지요.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출렁거려서 나중에 보면 반 통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하인의 설명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공포, 요동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라 조언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물등에 출렁이는 것을 잡아주는 것 같은 효과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농약을 좀 치러 다니곤 했는데요. 경운기로 이제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물을 부어요 한 통에다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포장 길이었었어요. 철렁철렁거리는 길을 해서 가면 아무리 그 비닐 덮어 씌우고 밴딩을 하고 가더라도 물량이 거의 심하게는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가곤 그래요. 근데 정말로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비닐로 이렇게 덮기 전에 세숫대야를 거기다 띄워놓고 이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출렁이는 것이 대부분 잡히더라고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에 그런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죠. 요동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아요.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루어서 식사 끼니를 채우지 못하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예민해진 상태로 지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낭비하는 시간대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 나를 집어넣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요동하는 것을 잠잠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가 무색해지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요동치는 삶의 한복판에 필요하기 위해서 쓰임받도록 가기 위해서 용도에 맞추어서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으로 주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감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요한이 들어요. 다른 제자들은 못 듣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6시간쯤 지나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때쯤 끝무렵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상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신체 조건이 아니에요. 횡격막이 눌리고 이제 모든 기력이 다 쇠진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큰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영적인 의미 측면에서지 육으로 아우성과 같은 그런 소리는 아닐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정도로만 기술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 주고 가시는 십자가 밑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요한만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 자리를 지켜드렸더랬습니다. 주님께서 꺼져가는 생명의 가냘픈 소리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과 거리가 가깝다 멀다 할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측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예배드리는 이 한복판에 있어도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거리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 내 귀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파고처럼 내게 올려온다. 지근거리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 주님과의 거리를 늘 점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깝게 있다라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자기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없으면 멀리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그게 안 들려요, 안 깨달아져요, 멀리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그게 이해가 되실 거리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자리를 다시금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주님께서 배신한 제자들을 왜 찾아가서 언성이라도 높여가면서 이 배신자 하면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아래에 있는 군병들을 집행하는 이들에게도 저들은 모르고 하는 죄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갖 고통을 바깥으로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안으로 삭히시면서 아파 죽겠다라고 한 번도 아우성을 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짜증을 내셨다고 한다면, 우린 몸이 괴로우면 짜증 내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앞서서 그 온갖 고통과 수치를 겪으시면서 한 번도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그 영상을 하나 우연히 좀 보게 됐는데, 한 1분짜리인데 그 방송실에도 2번 좀 반복해서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딸이 아빠한테 통화를 한 내용이에요. 2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치를 입힌 소리지 왜?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그러지. 너 있어갖고 뭐 힘들어 아빠가? 항상 좋았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왜?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이게 뭔 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러구만. 어떻게 사장이? 아니야. 고마워. 다시 연락해, 아빠. 알았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지금 갈게 그럼. 아니야.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치를 입힌 소리지 왜?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그러지. 너 있어갖고 뭐 힘들어 아빠가? 항상 좋았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왜?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이게 뭔 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러구만. 어떻게 사장이? 아니야. 고마워. 다시 연락해, 아빠. 알았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지금 갈게 그럼. 아니야. 아빠든 엄마든 자식을 키우면서 힘든 게 없겠어요. 밤을 지새우기도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었을 것이고, 속 태우는 상황 순간들도 가슴 조이면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상황들도 적지 않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 하나 힘든 거 없었지.
왜 주님은 비명도 한번 지르지 않으셨을까? 그 고통을 다 속으로 삭힐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랑 때문에 겪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속으로 삭힐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고통은 바깥으로 외치는 것이죠.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남 탓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으셨던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로 진실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되어지는 때도 있고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렇지만 늘 제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이유로도 성도님 탓하지 않는다. 그런 목회자 되고 싶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은 제 언행을 보시면 압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고 자꾸 불평하고 투정부리고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일 거예요.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는 이유는 그걸 또 감사함으로 또 고마움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사랑 때문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의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고난당하신 십자가 앞에 보여드릴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내게 남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도 속으로 삭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평제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겨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처럼 하십니까? 아니면 여지없이 걸리는 것 없는 불평과 원망과 탓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이유는 십자가는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오늘을 다시금 일어나 시작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으로 분출하는 에너지도 적지 않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요, 모든 고통을 안으로 삭힐 수 있는 힘이 위대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비결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감정대로 기분대로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발자취가 우리의 결정의 요인이 되게 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갈등을 봉합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줍니다. 십자가가 우리 내외적으로 겪는 모든 아픔들을 이겨나가도록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매료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내가 너희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니 나는 한없이 기쁘다. 아버지의 고백처럼 나는 딸 키우면서 힘든 적 한 번도 없었어. 그 세상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니까 힘듦을 모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지 않으셨어요. 좋다. 너희들이 잘 살기를 내 마지막으로 펼쳐놓고 하나님께 가게 됐으니 더할 나위 없이 참 기쁘고 뿌듯하다. 주님 그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누리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에 걸쳐 누리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의 모든 희생과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리를 다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모든 십자가의 고초가 결코 우리와 상관 무관한 것처럼 돼버리지 않도록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능력 속에서 온갖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거룩함 속에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고백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와 별개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주목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사십니다. 어찌 감당하십니까?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내 연약한 육신, 작고 살면 살수록 잃어버리는 자신감, 무엇에 기다려 우리의 인생을 편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리비닌과 같은 광야 같은 한복판에서 타는 목마름과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그런 고통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영접하시고 십자가 안에서의 감격과 그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온전히 회복하여 누리는 참 믿음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고통과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수연해지고 가슴이 저릿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마지막 외침 안에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기에 고개를 들 수 없어 마음 깊이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 드립니다. 피 한 방울, 숨 한 번조차 허투루 흘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견디신 주님, 그 사랑에 매료되어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십자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면 마음 한켠이 너무 아픕니다. 그 십자가가 결국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속에 로마 병사와 빌라도와 대제장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다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복을 넘어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의 참된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마다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십자가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온갖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온갖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을 이겨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